15일 영혼의 알츠하이머 망각과 배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라이피 곱스. 1860년 9월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레이디 엘진호라는 유람선 한 척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400여 명에 이른 승객들은 대부분 주방위군 부대원과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배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이 호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구명정이나 배에서 부서져 나온 조각에 몸을 의지해 6시간 동안이나 물에 떠 있었습니다. 구조대로 선발된 사람 중에는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신학생인 에드워드 스펜서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는 온 힘을 다해 30명의 생존자 중 17명을 구출하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한 그의 영웅적 행동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몸을 너무 무리하게 움직인 나머지 그 후유증으로 거의 전신마비 상태가 되어 휠체어에 의지하며 자신의 목회자이자 신학도로서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스펜서를 한 기자가 만나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 몇 명이나 감사를 표시했습니까? 스펜서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단 한 명뿐이었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소식이 나는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찌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을까 하며 혀를 찢찢 찹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항상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평생 주님만 믿고 따르겠다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그런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1864년 지하에서 온 편지에서 인간에 대해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이상할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은 망각 그리고 배은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라면 망각은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마땅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은은 더 나아가서 받은 선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심지어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까지 저기와 부정적인 행동을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선물 받은 것을 잊고는 감사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받은 선물에 대해서 저기와 반감을 드러내고 준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폐류나 아닙니까? 제가 망각과 배은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자주 범하고 있는 오류 중 하나이며 우리의 감사 생활을 방해하는 큰 적이기도 합니다. 그 예는 성경에도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공사 감독 휘하의 참담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 이 좋은 땅으로 데려오신 분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가 신명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5장 15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신명기 7장 18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않고 망각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신명기 32장 18절.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시편 106편 21절. 그런데 망각과 배은은 서로 함께 다닙니다. 망각은 망각에서 멈추지 않고 배은 망득을 야기하는 행위로 발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고 만나를 내려 이들을 광야에서 굶지 않게 해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수기 21장 5절. 우리는 왜 이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만해서 받았다는 식으로 상황을 정당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보통 자신이 이룬 성공이 스스로의 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그가 생각하는 자기 덕은 실제보다 더 과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실패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동으로 작업을 시킨 뒤 각자 이번 일에 성공에 몇 %나 기여했냐고 물어보고 그 합계를 내면 대개 100%가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다 내 덕이고 실패는 다 상대방 탓이라고 믿는 한 다른 이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에 비롯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선 대나무가 매듭을 지으며 자라듯이 감사의 매듭을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망각과 배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의 구절로 돌아가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기억하라. 망각과 배은 망덕은 영혼의 알츠하이머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시간의 어깨너머로 그분의 팔이 우리의 인생에 열어주신 길들을 돌아보는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이미 넘치도록 받았음을 훗날 우리의 육체는 먼지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분 곁으로 간다는 사실을.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장 바프티스트 마시우. 감사 우체통. 당신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겠군요. 멕시코의 한 마을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함께 나오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름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냉천에서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흐르는 온천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던 한 외국인이 이 광경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당신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겠군요. 그러자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비누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잖아요. 감사와 배응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인 것입니다.